네, 오늘 교재는요, 우리 6천 성경 강론 13권 6750페이지 4 예수의 행적에 의한 성취부터 보겠습니다. 자, 서론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세 번째 단락은 성경 신학 총서의 이제 본론을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성경 신학 총서의 서론은 바로 의미분석 성경 개론입니다. 그래서 의미분석 성경 개론의 바탕을 두고 있고 의미분석 성경 개론의 구조가 이 세 번째 단락을 지배합니다. 그 세 번째 단락 이후에는 이제 그 바로 본문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본문을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그 토대가 바로 의미분석 성경 개론에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 확인한 내용으로 보면 선지서가 이제 크게 양분되어 있다. 뭐 때리고 싸매심, 그 다음에 볶고 심으심, 흙고 모으심, 멸하고 세우심, 그리고 패망고 회복, 남북 왕조 시대 때, 그리고 전제사 회복 시대 때 해망시키고 회복시킨다는 그런 구조 정도만 알아도 세 번째 단락은 무난히 이해해 갈 수 있다. 그리고 시편 시가서에 해당하는 찬양을 통한 언약에 해당하는 욥 시편 잠언 전도서도 그 큰 제목 정도는 욥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구조로 되어 있죠. 전능성. 그다음에 시편도 세 구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잠언도 세 구조로 되어 있고 전도서는 두 개 구조로 되어 있고 아가서는 두 개 구조로 되어 있고 자, 이 정도만 우리가 알아도 이 세 번째 단락을 공부해 가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모르고 차이는 매우 큰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섭리를 통한 언약에서는 성경 본문으로 좀 말씀드리면 자손 땅 통치 언약 중에서 특히 이제 통치 언약 성취 섭리에서 이탈 왕조가 멸망하는 열왕기 다음에 역대기 1장 1절에 아담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구조가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어떻게 이루실 건지 그 자손 언약 범위에는 유대인들, 이방인들도 이미 들어간다는 거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렇다면 땅도 이제 이방 땅에 포함된다는 거고요. 통치자도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되는 거죠. 그 정도 구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밑으로 더 많은 구조를 알면 더 많은 도움이 되나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당장 여기 보겠습니다마는 마태복음 4장의 구약 근거가 신명기 6장 13절,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8장 3절, 이사야 9장 1절, 2절 이렇게 나왔을 때 신명기가 어떤 맥락에 있고 어떤 환경에서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이사야도 9장 정도면은 이게 때리심 중에서도 어떤 주제로 있지 알면 알수록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 구조 내에서 이 구조를 설명을 하면 더 분명하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단락을 공부하는 방식도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글쎄 오늘 오전에 했을 때 거의 16장 12절까지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까지 거의 갔거든요. 아마 저녁 시간도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저는 이제 2시간 동안 했는데 그걸 시간을 더 늘려도 되죠. 늘리는 방식이 신명기서 6장 16장 3절에서 신명기는 신해선 언약 재교육인데 과거를 회고하고 그리고 다시 당부하는 말씀입니다라고 전제하고 신명기 6장 13절을 보는 것은 몇 분이면 되지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배경까지를 뭐 30분, 40분 설명하면 되죠. 근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 이제 이
마태복음 4장을 설명하는 시간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이제 시간 안배를 한다면은 뭐 1시간 동안, 한 2시간 동안 16장까지 간다면은 거기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제 목적이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거니까 직임에 의한 성취 중에서도 선지자 직임에 의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안내를 하면 되겠죠. 그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둔다. 그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건 이제 이게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구약에 소개하고 있는 이 구절들을 이해를 할 때, 창세전에 이걸 작정을 하셨구나.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창세전 언약하신 뜻이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그건 구약 성경 전체거든요. 그렇지만 한마디로도 말씀하시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은 뜻이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의 이해가 깊어진다는 말은 몇 번째 단락의 이해가 깊어진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두 번째 단락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본문을 이해해 나가는 토대가 다져지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지금 우리 마태복음 4장의 구약 근거로 제시되어 있는 신명기 6장 13절,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8장 3절, 이사야 9장 1절에서부터 2절 이 내용을 그냥 네 가지다 이렇게 아시는 것은 저는 제 방식으로는 안 맞아요. 이 네 가지를 논리적으로 엮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 행적을 이해할 때도 논리적인 바탕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얘기를 이제 자녀들에게 할 때 그때 아빠가 혹은 엄마가 그때 엄마나 아빠를 만나서 이러이러한 배경 속에 우리 집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고정이 됐다. 이런 상황이 됐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머지 모든 집안 얘기를 함으로써 할 때마다 그것하고 연관이 되는 것처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행적에 의한 성취. 예를 들면 예수님은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나오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그래서 그분이 바로 선지직을 성취하러 오시는 분, 이제 5장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본문이 나왔을 때 그게 하나는 거의 안 나오죠. 보통 2개, 3개, 4개, 많게는 6개도 나오는데 그 6가지를 묶을 수 있어야 돼요. 묶을 때 뭐가 필요하냐면 개론 구조가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 예를 들면 7장과 8장 내용, 9장 내용들이 가령 예를 나왔다. 여기 있는 대로 해볼까요? 신명기 6장,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이 정도 내용에 대한 구조를 알고 있으면 호렙산 언약 재교육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오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이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게 될 것이고 복과 저주 언약으로 마감하신다. 이 내용만 알아도 벌써 이 신명기 6장과 8장과 또 이사야 9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본문을 보면서 엮을 수가 있는 거죠. 이 공부는 이제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다가 뭐 간단하게 메모를 하시면서 뭐 그래서라든지 그러고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세 번째 단락은 묶으면 묶을수록 본문 내용을 보더라도 마태복음 내용을 보더라도 뭐가 들어온다? 구약의 언약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공부가 이제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자, 그럼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 보시면 본문을 찾아놓은 신명기 8장 3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6장 13절이죠. 잠깐만요. 성경 구절이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 찾아야 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그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말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것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으로 알게 된다는 약속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16절 한번 또 볼게요. 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6절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자, 여기 13절과 16절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이게 지금 예수의 행적에 의한 성취와 관련이 되거든요. 바로 이 내용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일단 다 찾아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신명기는 광야 40년을 이미 지나왔죠. 이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갈 세대들이 이제 태어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광야에서 이제 죽을 거고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한 구약의 근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예수의 행적에 의한 이 성취 내용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당신이 구약의 메시아임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6장 16절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까 저렇게 하실까 시험하지 않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하신 뜻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바로 능력을 가진 분이신 거죠.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은 이제 뭐 사단의 어떤 사단에게 시험을 이기시는 내용하고 이제 관련이 됩니다만은 거기 보시면 낮추고 줄이고 그 다음에 하지만
내 열조들이 결코 알지 못하던 만나를 하늘에서부터 40여 년 동안 먹이신 거죠. 자, 그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심이라. 사는 게 이제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으로 그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죽고 사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오늘 내용에서도 일단 나오는데요. 이 선지직에서 말씀과 표적 그리고 교훈과 질책, 직위와 직무 이런 순서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단지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보다가 더 능력이 많으신 거냐 하면 그럼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만나 안 주면 굶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보다가 더 힘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건 산 것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육신의 그 몸을 이제 그 유대와 로마에 이제 맡겨서 로마 군인에 의해서 죽으시는데 그 죽으시는 것이 누구의 뜻으로 확정을 하시지요? 아버지의 뜻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인 줄을 그리스도가 확정하신다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을 구약에 언약했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5장에서부터 무슨 직으로? 선지자 직임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살펴본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역사적 예를 하나 더 들면은 이렇게 세워진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워진 나라가 영원합니까? 망합니까? 망하죠. 열왕기에 이탈 왕조가 멸망하면서 망합니다. 그럼 망한 것이 우연이 된 겁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여호수아에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까?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복과 저주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신 거거든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계시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비교를 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먹는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그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살고 죽는 것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직임에 가서 처음 나오는 그 5장에서부터 9장까지 말씀과 표적에 의한 성취라고 했을 때 말씀이 따로 있고 표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이 무엇을 가능하게 합니까? 표적을 가능하게 하는 논리인 거예요. 그걸 지금 신명기에 있는 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함으로써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한다라는 이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도록 하신다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가 물론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단지 어떤 말이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지금 성령께서 말씀운동 40년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 이건 아주 분명하고 강력한 전제거든요. 그때마다 그 말씀으로 세워지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무너지기도 하고
덮어놓기도 하고 아직도 안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말씀으로 들어올 수도 없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말씀의 능력,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지금 신명기 8장 3절에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입이 있는 것 아니니까요.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의 능력,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한다. 자, 그런데 살게 하는데 지금 신명기에서 여러분 어디로 넘어와요? 이사야로 넘어와요. 이 갭을 메워야 돼요. 이 갭을 메워야 돼요. 그 갭을 메운다는 게 뭐냐면 신명기의 내용이 가나안 땅에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이루시는 것처럼 그 땅에 살지만 북쪽 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든 전부 다 뭐 합니까? 망하게 하시죠. 그럼 망하게 하신다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에 의존해서 살게 하시는 것하고 관계가 돼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는 두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때리심과 싸매심으로 되어 있다는, 때림과 싸매으로 되어 있는데 때림이라는 게 결국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손 땅 통치가 유대인 혈통 중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혈통 중심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습니다만이 이사야 7장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유대인 중심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이제는 아담에게 했던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에 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자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요? 아니요. 이미 망한 어디에도 북쪽 이스라엘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지서에 무슨 개념으로 나와 있냐면 남은 자로 나와 있는 거죠. 그 남은 자 속에 장차 이제 누구도 들어오게 되죠? 이방인도 들어오게 되죠. 이사야 66장 이제 뒤에 또 나오는데 이사야 66장에 가면 이방인도 누구로 올려놓는다는 얘기가 나오죠? 대제사장이 된다는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에서 언약했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이사야서의 이 조금 알고 있는 배경이 바탕이 되어도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자손 언약이든 땅 언약이든 통치 언약이 나올 때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자손을 낳게 하고 그 다음에 땅도 유대인 땅만 아니라 남은 땅이 있다는 얘기고 통치도 누구만을 위한 유대인만을 위한 통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있으리로다. 이사야가 BC 한 740년경에 쓰여지거든요. 그럼 전에 고통하던 자라는 말은 이스라엘로 말하면 갈라졌고 아수르 제국에게 망했던 나라죠. 곧 망하거든요. 망하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얘기도 이사야에 나오고 남쪽 유다가 망하기 직전까지 가지요, 사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부터 이제 직접 망하는 내용으로 가잖아요. 9장 1절 보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나니 이게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한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에 기록하게 하면서 본인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갈릴리로 가야 되는 근거가 이사야 9장 1절에서부터 2절에 있다는 것을 지금 강론집에서 그 성경 본문을 설명하기 위한 구약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마태복음 본문에도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주리라. 구조로 보면 이사야 9장이라면 이것은 이제 때리시는 내용인데 이사야 9장 내용에 이제 그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얘기하는 경우로 보면 일단 서론처럼 지금 이렇게 다 망하는 것이 9장 이 내용에 보면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어둠에 있던 자들에게도 뭐가 비친다? 빛이 비추인다라고 하는 서론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신명기 6장 13절, 신명기 6장 16절,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에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관리해 가신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사는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걸 이사야 9장 1절 9장에 가서 전체 또 이사야를 생각해 본다면 이사야에 가서는 그게 이방에게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행적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된다. 자, 그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8장 3절로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30초만요. 찾아놨던 전에 다 찾아놨던 성경 구절들이 다 지워진 것 같기도 하고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겠네요. 잠시만요. 성경 한번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 자, 이 부분 우리 아까 살펴봤으니까요. 그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4장 1절에서부터 11절 내용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한번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절요.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16절 순서가 좀 바뀌어 있죠. 그 다음에 자, 4장 1절에서부터 이 11장까지 이 내용이 어떤 게 나오냐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내용이 나오고, 또 성전 꼭대기에 들어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을 성취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단에게 경배하면, 마귀에게 경배하면 세상을 낮춘다고 하는 것을 물리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신명기 8장 3절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신다는 것을 성취를 직접 하시죠. 이 말씀을 이용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는 시험하지 말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만약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리고 너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과적으로 여호와만 경외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사단에게 얘기하면서 물리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기록된 걸 많이 봐서 그렇지만 이게 사단을 물리치는 내용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게 이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되는데 이 내용들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으니까요. 시험을 믿음에 의해 성취하는 내용들은 보고요. 그 다음에 4장 12절에서부터 25절까지 이사야 9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이 나오죠. 이것도 조금 전에 이제 살펴봤죠. 여기에 보면 선지자 예언대로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는 내용,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며 제자들을 불러 따르도록 성취하는 내용, 그리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을 고치는 내용, 그 내용을 이제 이사야 9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내용을 성취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그 720년 전에 망해버린 북쪽 이스라엘에도 복음 전파를 하신다는 것은 아브라함 전통으로 보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 후손들은 다 이제 망해버린 거니까. 그러나 누구의 후손으로 보면 아담의 후손으로 보면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도 그 다음에 어둠과 흑암에 있던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그 약속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서 구조와 그 다음에 섭리를 통한 언약에서 그 이탈 왕조가 멸망한 다음에 역대기 1장 1절에 아담이 나오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언약과 연관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연관을 지키면 이제 이 부분이 더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소개해 놓은 구절들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길로 보면 큰 대로를 닦아 놓은 거예요. 그 대로를 닦아 놓았고 그에 필요한 그 길을 가는데 필요한 그 방향 그 필요한 것들은 여기에서 점점 더 이제 찾아가면 되겠죠. 의도는 뭐냐 하면 마태복음 4장의 이 내용이 구약에 이렇게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그 구약의 근거를 언약이고 신약에 와서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로 성취하시는 이 내용이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뭐와 관련된다는 거죠? 창세전에 언약하신 영원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말씀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단락인 거예요. 세 번째 단락이.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신명기 받고 이사야 봤잖아요. 그 전체를 엮을 수 있어야 되겠죠. 묶어서 사장과 관련된 내용의 본문을 읽어 나갈 때 그 부분을 연관을 시키게 되면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라는 걸 본문에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 성경 강론집이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볼 때 지금 이게 신약이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이 바탕이 되고 구약의 그 언약에 근거해서 신약의 이 내용이 이루어질 때 먼저 하나 단 그 5군데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한 한 이사야가 나온다면 가능한 예언을 통한 언약까지 다 머리에 염두에 그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면 좋겠죠. 그걸 이제 앞으로도 찾아보자는 거죠. 저는 찾아보죠. 그걸 지금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안내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소개했던 아까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뿐만 아니라 이사야에 나타난 자손 땅 통치 언약이 모형은 이렇게 끝나고 어떻게 실체를 이루시는데 여호와께서 이루시는지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4장 12절에서부터 25절에 본문 기록을 보면서 구약과 연관시키면
그게 이제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창세전에 작성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이 무엇인지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를 구약과 신약을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연결하면 그게 창세전에 정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하고 직접 관계가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뭐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처음 이렇게 만났는데 성경신학을 좀 공부했다고 이렇게 했을 때 뭐 테스트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로 많은 공부를 하였는지 이렇게 확인해 볼 때 이 세 번째 단락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몇 마디만 물어보면 성경 신학 총서를 얼마만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대화의 폭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이 세 번째 단락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장 12절에서부터 25절 내용의 이제 요약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개론이 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개론이 실제로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셨고 또 그곳에서 바로 제자들을 불렀고 거기서 또 왜 모든 병을 고치셨느냐? 이게 바로 이사야서의 모형적인 언약을 끝내시고 실체적인 언약을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전통이 아니라 아담에게 했던 실체적 언약을 이제부터 이루시겠다는 예언을 확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은 모형이 끝나고 실체가 시작하기 전에 바로 선지서의 후반부 있잖아요. 후반부 이사야 같으면 싸매심. 예레미야는 뭐죠? 후반부가 네? 심으심. 에스겔은 모으심. 다니엘은 성민나라 세우심. 자, 소선지서 북왕조 패망시대, 남왕조 패망시대, 전제사 회복시대 때 뭐와 뭐요? 패망과 회복. 이런 구조로 이해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드디어 선지자 직임 예한 성취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16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18장 5절이 먼저 나오죠. 신명기 18장 5절. 자, 신명기는 아까 우리 간단한 구조지만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신명기의 신해선 언약 재교육은 완전히 이제 어디에서 나온 백성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애굽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아직 어디는 또 몰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줬던 법을 다시 공부시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헌법을 알아야 대한민국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갖추는 것처럼 40년 전에 줬던 그 시내산 언약을 다시 이제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하시는, 호렙은 이제 하나님의 산이라는 뜻이죠. 의미가 좀 부여된 그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하는 내용이 신명기서 내용이고, 그리고 그 신명기서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줬는데 만나를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구를 아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산다라고 그 의미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서 신명기 28장 이후에부터 나타나죠. 뭐와 뭐를 약속하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두 산을 중심으로 복과 저주, 이렇게. 그러니까 복 받을 때도 여호와를 기억하고요. 또 뭐 할 때도 저주를 받을 때도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여호와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진 것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게 사는 거니까요. 그리고 남쪽 유다가 처절하게 20여 년 동안 망해갈 때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2명의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또 다른 그 동력자 선배 그 선지자도 보내는데 12명을 보내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에 타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이구 그 적대 세력들이 오더라도 다 물리치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더 좋아요? 1번이 좋으세요? 2번이 좋으세요? 들리진 않지만 한번 손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1번 좋으세요? 2번 좋으세요? 대답 안 하세요? 가정교회가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두고 시험을 받게, 시련을 당하게 하면서 어느 순간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참 돈도 건강도 가족 관계도 누구 어느 가정보다 남부러울 정도로 살면서 말로만 하나님 부르고 그냥 하나님 경외가 사라져 버리는 게 좋으세요? 왜 그렇게 고약하게 질문을 그렇게 갈라놓느냐? 제가 갈라놓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를 신명기에서 그렇게 시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복과 저주를 언약한다라는 말은 복이 내리든 근데 복이 내렸는데 복을 유지 못해요. 형통하니까 누구를 잊어버리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사사기가 그거 아닙니까? 또 침범하니까 살려주니까 또 잊어버리고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주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저주가 아닌 거죠. 네.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짐으로써 누가 살아계신 것을 확증해 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증해 두는 게 진짜 사는 거죠. 진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지자 직임량 성취에 가서 이제 볼 텐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얘기를 이미 모세에게 하시는 이 내용의 중요함이 크다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나왔죠?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여러분 상황으로 보면 이게 이제 뭐 여호수아나 들어가서 여러 이제 그 사사들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운다라는 건데 이제 그게 이게 아닌 거죠. 그 내용의 실체는 바로 모세가 언약했던 그 대상은 바로 누구였다는 거죠. 선지자 직임을 성취하러 오실 바로 메시아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관련이 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를 끊어버리죠. 물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을 먹고 사는데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사는데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신명기 다음에 그 내용이 뭐죠?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내용은 땅 정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손들이 분명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사사기가 무슨 내용이죠? 길게는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누구를 안 줘요? 왕을 안 줘요. 광야 40년의 10배에 해당한다고. 정확하게 한 8배 정도 되는데 300여 년 이상 누구를 주질 않냐면 왕을 주지 않아요. 어디에 왔는데?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왕을 세워서 왕이 너희들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까 내용으로 돌아가는 거죠. 40년 동안 만나 먹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왕을 바로 주질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400년 동안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제 교육하는 바탕이 마련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살아간다라는 것을 거기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을 빨리 보내서 있게 하느냐, 왕을 주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느냐.
주면 잊고, 잊으면 또 때리고, 때리면 또 울부짖고, 울부짖으면 다시 사사 보내고, 사사 보내면 다시 평온해지고, 평온하면 또 다시 잊고, 잊으면 또 범죄하고, 범죄하면 또 치고, 치고 나면 또 울부짖게 하고, 또 사사 보내고, 이걸 12사사인가요? 그 전반기 후반기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과정이 바로 아까 살펴봤던 대로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과 연관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준비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에게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일으킨다는 말은 무엇으로 산다는 것을 확증하는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여러분 5장에서부터 9장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무엇과 무엇에 의한 성취가 나오죠? 말씀과 표적. 이게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하늘에 만나가 내리게 하신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만나가 내렸다는 거거든요. 그럼 핵심이 만나를 받아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누가 와서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와서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가 와서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선지자 직임에서 말하는 그 다음에 내용에 가서 먼저 보면 말씀과 표적에 의한 성취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말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이사야로 넘어가네요. 이건 표적과 관련된 거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선지자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본문에 의하면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메시아이잖아요. 자, 그날에 기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그 기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본다는 거죠. 35장 5절에서부터 6절 또 한번 보면요.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구였던 자가 회복되고요. 그 다음에 땅도 물이 솟고 사막에서도 내가 흐를 것이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내가 흐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제 거기서 보여줬던 표적을 말하는 건데요. 그 표적이 실제로 어떤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확증해 준다는 말인가요? 후자인 거죠. 후자인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바로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갈등을 해소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할 수도 있고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핵심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내용, 이 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을 좀 볼까요?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이렇게 붙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은 이런 분이 오셔서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 이게 약간 변환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고 그 병을 짊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본문을 탐조를 해보면 거기 쓰여 있는 대로 그런데 그 고침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해준 그 메시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이제 오해를 하냐 하면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고난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해주고 그것을 고쳐주는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는 그가 뭘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주받았다라고 욕을 한다는 거예요. 배신을 한다는 거. 그런데 이게 바로 무슨 증거죠? 선지자 직임을 완성하러 오신 것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무슨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그가 누구로 온, 선지자로 온 증거가 된다는 거죠. 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2장 3절을 한번 보면은요. 자, 요 내용도 이제 어떻게 이제 연결을 시킬지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요. 이사야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하죠. 이사야 2장은 사실 이사야 때리고 싸매심에 대한 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산, 야곱의 집, 바로 시온, 바로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 53장 이 4절과 이걸 이제 관계를 이렇게 지어 보면은 우리가 그를 배신하는 그 행위가 그가 누구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선지자 직임을 완성하시는 바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걸 그 증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 고난을 받는 그 장소가 어디죠? 어디에서 죽으세요? 예루살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골고다의 그 시체 처리하는 그 골고다에서 이제 그 죽으시잖아요. 바로 그 사형터에서 죽으시는데 바로 그 내용이 지금 이사야 2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무엇이 나오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버린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말씀도 가르치시죠, 거기서. 그리고 막 그 상도 뒤엎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가서 왜 그렇게 가르쳐야 되느냐? 지금 이사야 2장 3절에 의하면은 어디에서부터 말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디에서부터? 시온에서부터. 그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율법에서부터 나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나온다는 것을 확증하시는 것이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그 예루살렘이 아까 우리 앞부분의 내용에 보면 뭐 한다는 거죠?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말씀도 예루살렘에서 전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뭐도 당하셔야 돼요? 질고도 당하셔야 되는 거죠. 그 증거가 바로 그분이 구약에 언약했던 뭐가 된다? 누구이시다? 메시아이다. 그래서 요 이제 구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54장 13절을 한번 보면은요. 이사야 54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2장 3절하고요. 이사야 54장 13절은 물리적입니다. 자, 아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므로 또 여호와의 율법, 자, 한번 표현을 한번 모아볼게요. 아까 2장 3절의 율법, 그 다음 여호와의 말씀, 그 다음 여호와의 교훈. 자, 그 결과 내 자녀는 크게 뭐 할 것이다? 평강하다는 거죠. 그럼 평강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죠? 이게 바로 샬렘이에요. 샬롬인 거죠. 그럼 이렇게 정리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진짜 예루살렘인 거죠. 그 샬라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샬롬이 있는 곳,
평화가 있는 곳 이런 뜻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은 스가랴 요절인가요? 무슨 성읍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칼과 창이 다스리는 성읍이 아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까 모세에게 약속했던 나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다라는 말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무엇으로 사는 것을 여호와께서 확증해 주신 거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 확증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를 몰라보게 된다는 거고, 몰라볼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는 질고를 당하는 거고,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됨으로써 그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진리의 기둥을 세울 때 진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무슨 땅? 평강의 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용한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의 근거인 신명기 18장 15절, 이사야 29장 18절, 이사야 35장 5절에서부터 6절, 이사야 53장 4절, 이사야 2장 3절, 이사야 54장 13절, 신명기와 주로 어디 내용이 있죠? 이사야 내용이 들어있죠. 아까 신명기는 어떤 배경이라고 했죠? 애굽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애굽을 전혀 모르고 이제 가나안에 정착할 백성. 그리고 이사야 내용 같으면 하나님이 처녀로 태어나게 해서 육의 양식을 먹고 자라는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경우와 유사한 거죠. 가나안 땅에 가서 말씀으로 살게 하는 자손이나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게 해서 태어날 자녀, 그리스도를 먼저 그렇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 삼고 자녀 삼고 누가 내 형제며 자매냐라고 이렇게 비판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태어나는 자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무슨 직임하고 연관이 된다? 선지자 직임하고 직결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 본문과 관련된 구약 공부를 하게 되면 마태복음에 공부했던 내용이 또 어떻게 될까요? 구약을 공부하면서 같이 붙죠. 그러면 몇 번째 단락으로 간다고요? 그렇게 붙이는 일이 벌어지면 몇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에 어떤 구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것하고 연관이 됩니다. 1시간을 꼽았네요. 9시 20분에 시작하면서 여러분 질문을 잠시 받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